연말이 되면 매스컴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 10가지 뉴스를 보면서 한 해 동안에 참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았구나 하고 사람들이 감회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0가지는 아니지만은 한간에 큰 충격을 주었던 큰 사건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총독 빌라도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칼로 그 사람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1절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람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였다 하는 말은 그만큼 제사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참혹하게 살육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 당국이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자금을 성전 헌금함에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반발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됐는데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을 잔인하게 칼로 살육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4절에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깔려서 압살을 한 것입니다. 그 망대는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동쪽 성벽과 남쪽 성벽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던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무슨 연고인지 갑자기 무너져서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꼼짝없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그 2가지 큰 사건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주님의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안목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사고를 당하든지 재난을 당하든지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나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화를 입지 않고 편안히 잘 사는 것은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잘 지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면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지,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데 왜 그 사람들만 화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대표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 다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행을 보고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나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 하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소나기가 오겠네, 더워지겠네, 그런 것은 잘 또 그렇게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잘 분간하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와서 이 2가지 큰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당한 것인 것을 알고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잘나서 아무 탈도 없다? 그런 자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자신들을 두렵게 돌아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후에 주일에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참된 안전을 찾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던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와 닿는 기도 아닙니까? 그 장로님은 그냥 활성 단층대가 거기 있어서 지진이 일어난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 걱정할 거 없다 하는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요새시지, 하나님 떠나서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참된 안전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많이 아파서 그래서 주일도 빼먹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건강관리 잘 못하면 아플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느슨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목회 관록이 쌓여간다고 느슨해지면 안 된다. 교회가 이제 저절로 잘 굴러간다고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파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계획도 많고 꿈도 많고 해봤자 아파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느슨해지지 말고 전심으로 엎드리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엎드리자. 제가 이번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으로 혹고생을 하셨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몹시 당했습니까? 그 어느 하나도 예사로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까? 회개할 일은 혹 없으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올 한 해를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6절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폼으로 심은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나무를 잘 가꾼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법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냥 길가나 우란이나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거친 땅에 심지 뭐 좋은 땅에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나무는 잘 가꾸어진 좋은 포도원에 심었다 하는 것은 나무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더군다나 더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을 때 주인이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도 다 죄인들인데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세상에서 뭐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란다 하고 막 불신자들이 와, 놀랍다 하면, 그렇게 크게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 열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섭섭해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으십니까?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웃의 발을 씻겨 보셨습니까? 용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미움과 원한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화해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셨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생명 죽게로 인도한 그 열매가 있으십니까?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떠드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보시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좀 올 한 해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열매 중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열매지요. 주일 오후마다 양육 훈련 받고 말씀 배우게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진짜 뿌리를 좀 잘 내렸습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소망과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눈병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의사의 말을 전해 듣고는 이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맹인이 될 거라는 얘기냐? 아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얼굴도 다시는 못 본다는 말이냐? 네,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부스가 덥석 아들의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다.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섬겨야겠구나. 윌리엄 부스도 인간인지라 맹인이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다시는 못 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곧 마음을 다잡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때까지는 두 눈 뜨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부터는 두 눈 감고 주님을 섬기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섬기자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더 실감할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디서 뭐 지진이 나고 어디 목욕탕에 가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땅을 잘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별로 손을 안 대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고, 더군다나 이 나무는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게 포도원 지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지기는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러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양 우리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잘못인 것처럼 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간구하시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그 모든 열매 없는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보시고 저들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간절한 그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에 특별한 일 당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며 산 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쭉정이 같은 우리들, 아니 벌써 날아갔을 수도 있지요. 대표적인 심판이 포항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천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핵이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터지려면 뭐 내일이라도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어느 정치인이 한 말처럼 짜증 한 번에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그 긍휼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며칠 아프고 다시 일어났지만 사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저 정도 6학년 뭐 몇 반 되면 뭐 한번 쓰러지면 그걸로 그냥 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제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데 헛되이 이거 날려버리면 안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미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미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뭐 아무리 떠들어 봐라, 뭐 열매 맺어라, 그 목사들이 늘 하는 소리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산다, 그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 열매가 필요해. 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 여러분 다 다짐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미루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센다 다쿠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결국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게 마련이다.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1분 이상 망설이는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망설인다. 1시간 이상 망설이는 사람은 하루를 망설이고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망설이기만 한다. 평생을 망설이면서 보낸다. 맞는 말입니다. 1시간 망설이는 사람은 한 달을 망설이고 있고, 가만히 보면 1년도 망설이고 있고, 평생 망설이면서 보내버립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하루는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보고는 그걸 갖고 싶다고 보채면서 웁니다. 톨스토이가 지금은 여기에 중요한 짐이 들어있어서 안 되고 내가 여행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꼭 이 가방 너에게 주마, 그렇게 달랬습니다. 며칠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다시 그 주막을 찾았는데 아이는 죽고 없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의 비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저 미국 9.11 테러로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짠하게 합니다. 벤 오켄이라는 사람은 이런 전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해,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브라이언 스윈이라는 승객은 자동 응답기에 이런 전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다시 봐. 베로니카 바우어라는 딸은 마지막으로 엄마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 마지막 몇 분 동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일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되어도 후회가 없도록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매 맺는 한 해, 이제는 말이 아니고 열매 맺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